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제 계시게 되는 그런 승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제자들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은 별로 한 일이 없지요. 그냥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치유와 축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보여주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자들 측면에서 보면 암담하죠. 예수님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다 행하시고 따라만 다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난 3년 6개월 가르치긴 했지만 제자들이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도 염려가 되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내보내심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 그런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질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복해서 물어봤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이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앞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끝에 가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이제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중간사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생겨난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중간사 시대에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이해를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제자들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었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독립하게 되고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여전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기대는 다 산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다른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회복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두 번째 의미는 때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중에 때에 대한 개념이 매우 강했어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여기에 뭐가 주로 많이 나와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제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심의 때, 종말의 때, 이런 때의 개념들이 있고 이것이 중간사 시대에 더 견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상이 매우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의 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종말의 때가 다가왔나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기대죠.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령 예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더 오래 전에 유럽에 이제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하게 일어났을 때, 또 얼마 전 우리 코로나가 돌 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어요.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라는 걸 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항상 종말의 때 지금이 그때인가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여행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여행하는 프로, 요즘 TV에 그런 프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한 프로 가운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성당을 몇백 년 동안 짓고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아직도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나? 저렇게 수백 년 동안 성당을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성당을 짓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지어 놓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의 성당들, 아름다운 성당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뭐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꾸 보이는 걸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신앙이 우선돼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복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한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버리지 못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선민주의, 유대주의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 방해가 됐던 게 뭐예요? 유대주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선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선택해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게 하셨고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극단적 민족주의를 버려야 돼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독교 민족주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요.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열려진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일기 시작한 사회동포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4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사회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세계화를 이루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기독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폴리테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스모폴리테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코스모스와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코스모스는 뭔지 아시죠? 예, 가을에 피는 꽃. 이 코스모스는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세계. 그리고 폴리테스는 시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회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주의, 세계주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제 이런 사상은 BC 4세기에 그리스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점차 헬레니즘 세계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특히 스토이 학파에서 이 사회동포주의가 스토이 학파의 사상의 기조가 되고, 이것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상은 사회동포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극단적 유대주의 사상에서 못 벗어났어요. 여전히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그런 얘기 한참 많이 했죠. 열방을 품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 요즘 그런 이제 구호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방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막으셨어요. 제자들이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유대주의적 사고에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 재림의 때가, 우리 이 잘못된 재림의 때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데 1992년에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걸 막으셨어요.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다미선교회 같은 단체들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도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이제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을 몰고 간, 지금 뭐 저기 호주 뭐 어디로 또 이렇게 잔뜩 몰고 간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로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데리고 가요. 그 왜 그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뭘 하나 이상하게 풀었는데 그것을 증명하려니까 다른 성경도 또 갖다가 얻어 뜯어 붙여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건 너희가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아버지 권한이야. 너희가 언제 임할런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를 이제 부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주님, 그리고 직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버렸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아주 난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시간이다. 그냥 고기잡이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 그냥 세리로 돈 잘 벌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 버리고 따라왔더니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니 그럼 증인이 어떻게 증인이 돼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 너희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증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해결책도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참 제자들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임무를 위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야. 너희가 가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고 기적과 고난으로 복음을 확고히 세울 능력을
얻으리라. 이 1장 8절 안에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고 기적과 고난으로 복음을 확고히 세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같이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자들이 처한 것과 같은 그런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너희 능력이 크게 광범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빛이 온 유대에 비치게 되며 또한 사마리아까지 미치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아무것도 못해. 지금 너희가 뭘 하겠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은 암담한 생활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현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제자들이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히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암담한 현실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야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야 유아라 마라마라마라야라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암담했듯이 우리 중에 여러 현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참빛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명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정옥 권사님 다리의 뼈들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위해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